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2022년도 57일간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전반기는 가족 전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기 때는 이웃 전도,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 내지는 인맥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예수 생명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우리 집사님, 아이를 낳았을 텐데 그 아이를 참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또 방문할 줄로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우리 최현정 집사님에게 나오셨는데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또 전도를 시작하면 또 생각지 않은 분들도 오시고 또 사랑했던 보고 싶었던 우리 순식구들도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데 이 일을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전도하는 일은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고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비된 영혼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여러분 교회가 함께 움직여 나갈 때 힘들지만 함께 이 흐름의 대열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그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전도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다가 성령 충만받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간증들이 성림교회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1차로 작성하는 인맥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번 주간 성령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여러분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3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헌금통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발견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심으로 예비된 새신자 내지는 낙심하신 분들을 여러분의 인맥 중심으로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적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때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적어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 마산에 계신 분, 부산에 계신 분을 적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귀중하지요. 우리 어머니는 부산에 사시니까 우리 어머니 안 믿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전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57일 동안 VIP 전도 초청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전도의 특성상 전도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협력해 주십사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시고 오실 수 있는 명단을 적어내는 겁니다. 1차 명단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분들, 주변에 가까운 일가 친지, 친척, 이웃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적어내야 돼요. 그래서 전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동안 우리는 3가지의 큰 작정의 틀을 가지고 이곳에 참석해서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전 아니겠습니까? 협상. 전 교인이 함께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편안하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편안하고 은혜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청사진을 받아놨습니다마는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입지 조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장소,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21일 동안 이것만큼은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부모만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잘 돼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루고 싶고 입을 넓게 여는 그 제목, 이 3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그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하느냐? 여러분 3명을 놓고 기도했지요. 30일 날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2월 25일은 주일날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그 오후 예배는 성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행운권 추첨도 하고 축제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잡수시고 오후에는 축제와 같이 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외쳐도 여러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맥 관계 속에서 3명을 적어내는 것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미국의 엘머 타운저라고 하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몇 %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몇 %? 그리고 광고,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는 광고를 통해서, 또한 인맥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몇 %였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관계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86%예요. 86%. 거기에다가 등록도 참 좋습니다. 교회를 한 번 와가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착하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설교 때문에 예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6%, 광고에 의해서 2%,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6%.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조사 보고서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일하시는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사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선포했더니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숫자입니다. 그저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한번 1년 다녀볼까? 이게 아니고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숫자를 헤아린다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3,000명만 돌아왔습니까? 5,000명도 돌아왔어요. 그 말은 뭐냐? 6,000명, 10,000명이 한꺼번에 회심을 했습니다. 이 회심의 사건이 반복적인가 단회적인가? 성경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볼 때도 분명합니다. 단회적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회개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 5,000명, 10,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증거, 교회가 시작되던 증거, 성령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죄인들을 살리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지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손수건을 던졌는데 그 손수건을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그 능력에 굴복하고 떠나갔어요. 수도 없는 각색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를 해도 100명이 한꺼번에 전도했다거나 500명이 돌아왔다거나 일 없습니다. 도시에 가서 시장통에 가서 회당 중심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회당에 출입한 사람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고,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성경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만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도 대상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결혼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곳이든, 심지어는 내가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운동복 입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이 있지요. 그곳이 뭐가 돼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를 드러내야 할
복음 전도의 장소가 바로 그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이야 우리가 가서 사명받아서 선교지를 가야 돼요. 그곳에 우리는 못 가니까 기도로 협력하고 단기로 협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민족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 인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믿어졌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이 기록했던, 이사야가 기록했던 성경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주의 복음이, 성령이 임하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현장. 그래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소망을 품도록 구원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간헐적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들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기적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병 고쳐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구원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든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선포가 선지자들, 사람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선포라 이거예요. 그 선포가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선지자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니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대로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자기를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친구,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친구, 그래도 믿으려고 노력했던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어떤 메시아? 성경이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기록한 그 메시아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면 이제는 전도를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할 것,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예비교인 작정서란 걸 나눠드렸어요. 이게 뒷면을 보게 되면 이웃 인맥, 가족 인맥, 생업 인맥, 지역 인맥이 있어요. 자, 이웃 인맥에 보면은 집주인, 세든 사람, 앞집, 옆집, 뒷집, 같은 동, 번지, 반상의 회원, 세탁소, 부동산, 관리사무소 직원, 새로 이사한 분, 자녀, 친구의 부모, 미용실, 이발소, 통장집, 주변 가게, 기타 이웃. 입이 아프네요. 다 말씀드리려면 입이 아파. 이것을 꼼꼼하게 인맥,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가지에 있는 인맥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도의 대상자를 생각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그렇게 많으셔도 뭘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반드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림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찾아가야지. 그러려면은 대상자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상자. 위에서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정해야죠. 하다 못해.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 말고 이것을 위에서 한번 적어보고, 그래, 이번에 새로운 관리사무소 우리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새로 오셨는데 그럼 벌써 그것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고 여러분 이름을 적어냈다면은 여러분의 그 인맥이 한두 번 만나보지도 못한 분이지만 이제부터 57일간 뭐 합니까? 찾아가게 되겠죠. 기도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기도가 갈 수, 인사를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빌립처럼. 멀리 가서 전도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먼저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들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를 보라라는 그 선포,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같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예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 만났다. 똑같아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메시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 형님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끌고 직접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해 오잖아요. 예수께로. 첫 번째 끌고 왔을 때 베드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냥 예수 만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도 물고기 새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압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호들갑을 떨었거든. 어떻게? 안드레는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막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뜨거운 열정적으로 주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미 관념이 생겼겠죠. 저분이 맞아? 저 젊은 청년인데 저분이 메시아야? 너무 젊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어버려.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봤다고 그래도 안 믿어져, 본인이. 그러니까 선생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내가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볼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메시아거든요.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주여. 선생과 주님의 고백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두 번째로 거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당함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메시아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메시아 만났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야.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가서 친구에게 딱 증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고개를 설레 흔들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찬물을 소위 말해 찌끄러버려. 전라도 말로.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냥 찬물을 쫙 찌끄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예루살렘 출신 예수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했으면 홀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촌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서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새끼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라면서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골 그냥 농촌 마을에 태어난 그 예수가 도대체 농촌 마을에 무슨 메시아 위대한 스승 우리의 구주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루살렘이면 몰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성전이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까? 의문이 좀 드니까 호기심에 발동해서 한번 예수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하고 완전히 무자듯이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네 전도하려면 나랑 같이 이제는 친구하지 말자.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처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매가 바로 맺어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도 한꺼번에 순식간에 되는 경우는 없어요. 10중 8구는 거절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 옛자만 끄집어내도 별로 기분 안 좋아라 하고 전도하면은 광신자로 보고 오해하고 이런 거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이것을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할 때 대회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한 번 모시고 나올 때도 그냥 얼마나 그 아내가 사정을 하고 밥도 잘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여튼 비유 맞춰주고 하면서 그것도 한 몇 년 걸려. 몇 년. 그냥 나 따라서 교회 갑시다 해갖고 딱 나오는 남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남자들 한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좀 쓸만하게 키워놓으려면 20년이 걸려. 20년이.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것은 그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20년 이상이 걸려. 좀 쓸만하려면. 제가 보니까 천국에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없어. 남자들은. 하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가 봐. 이렇게 어려운 게 남편 구원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가 사남전도, 오남전도 가정 부부 동반으로 해서 우리들이 담양 파라다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밥도 먹고 또 우리 커피숍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담양에 가가지고 막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대부분 기적이 뭐냐? 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부인들이 예수 믿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다 교회에 나와서 시어머니 밑에 시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청년들도 믿음이 별로 없어. 지금 저 앉아 계시지만 그냥 어릴 때 모태신앙이나 어쩌네 뜨거움도 없고 뭣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왔나? 그 집사님? 계시네.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엄마 따라서 교회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단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엄마 따라서 엄마 소원이니까 큰 교회는 주일날 나오다가 또 일이 바쁘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책망 안 했어요. 전화 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니까. 강요하면은 떠납니다. 엄마하고 귀찮아갖고 나 우리 교회 못 있어 하니까 나한테 맡기라 했어요. 가만 내버려 둬라고.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결혼을 딱 하는데 그 부인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잖아요.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이런 청년들이,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부모의 기도예요. 기도. 그 부모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 어떻게? 인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너무 믿음이 좋아. 믿음이. 그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는 생명 걸고 낳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금이야 의료시설이 좋았지만 과거에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아기 낳는 것은 뭐냐?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전도는 뭡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해서 한 번 거절당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전도하고 남편에게 계속 또 이번에 한번 나와봐, 또 내가 한번 나와봐, 또 나와봐. 그리고 15년 만에 나와서 이제는 예수 앞으로 돌아온 분이 있어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했더니 지금 4주째 나오고 있네요. 집사님 남편이 일부 때도 나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손 꼭 잡아줬어요. 10년 만에 나오셔서 고맙다고. 10년 만에.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셨냐고. 나도 몰라요. 집사님도 물었습니다. 태워주시니까 이까지 올라올 때 올라가자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본인이 올라간다 하대요. 어찌 안 웃으세요? 웃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합니까? 어떻게? 은혜 받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변화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대로 자단하지 말고, 아이고 한 번에도 안 되네. 한 번 찔렀어 고구마. 생고구마네. 생고구마야. 절대로 안 들어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도 뒤돌아서면서 그렇게 말해야 돼. 야야, 그래도 네 까불지 마. 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네 예수 믿어야 변화돼. 생고구마한테 대놓고 말하면 우리 미쳤다고 기분 나쁘다 하죠. 욕먹었다고.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돌아서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야 예수 믿어야 돼야?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쟤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전도의 두 번째 출발은 뭐냐? 와서 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그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딱 거절을 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있을 수 있겠냐 하고, 야 거짓말 치지 마, 막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야 와서 봐. 와서 봐.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청산유수와 같이 복음을 선포 안 해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변화된 내가, 예수 기쁨, 예수 평안을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을 증가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제가 예수 믿고 좀 달라졌어. 뭐가 있긴 있나 봐.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와서 봐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내가 너를 초청한다. 그럼 목사는 뭘 합니까? 복음 증거합니다. 복음.
귀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다른 말 안 해요. 예수 십자가 증거합니다. 기도 충분히 해서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전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와서 보세요. 네, 와서 보라 그래야 돼요. 거기다 조금 더 가미하려면 예수님 좋으니까 와서 보라도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 재밌으니까 와서 보라고 좀 그렇게 하셔봐봐. 선물은 많이 냅다 줄 것은 많이 없는데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네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을 받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자, 51절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이 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믿어버려. 오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전도 받기 이전에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낮잠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전도 받기 전에, 그래서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너 성경 읽고 있었지, 그 말이. 거기에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 예수를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 이것 갖고 놀라지 마. 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천사들이 하늘나라를 왔다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환상이 눈이 열리고 환상을 봤던 것처럼 너는 똑똑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 말씀의 현장, 살리는 역사,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눈으로 똑똑히 듣고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도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뭘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적을 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인맥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써봐야 돼요. 하나님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믿다가 낙심한 우리, 또 믿다가 나오지 못한 우리 순식구들, 특별히 순식구들 주여 내가 찾아가고 할 때 뭐 선물도 드리고 뭐 할 때 안부도 묻고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으로 한번 이번에 기도할래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몸된 교회 품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여러분, 생명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 동심원을 그려서 사람들을 적어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출발을 해나가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성림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을 적고 찾기 원합니다. 나 주변을 살피기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간 그런 사람들이 예비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주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